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이 밤에 예수님께 고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나 깨나 우리만 생각하시듯이 우리도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즐거움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축복의 말씀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고 정결케 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동일하신 성령께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치유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또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만큼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야, 배터리가 나가면 안 되는데. 켜놓은 지 꽤 오래됐는데 한번 켜보세요. 너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2주간을 지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좋을 때, 편안할 때,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 모든 게 풍족할 때 좋기는 쉽지요. 그런데 어려울 때라든지 몸이 아플 때라든지 또 궁핍할 때라든지 또 도움이 절박할 때에 그럴 때에 함께 그것을 그런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기도하고 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참 그것은 소중한 가족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제가 복을 많이 받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공주에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와서 이제 몸이 많이 추웠습니다. 추웠는데 이러다 몸살이 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이제 누웠는데 기도 소리가 천국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깼는데 마치 시골에 옛날에 가족들 모이면 밤새 도란도란 얘기하잖아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제가 딱 깼을 때 어른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게 포근하고 따뜻하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한 교회는 살아있고 또 기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실 때 꼭 365일 기적의 삶 이것을 제가 짬짬이 묵상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대로 안 하시면 내년도에 또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식으로 알면 소망이 없어요. 정보로 알면은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참 신비로워요. 모르고 범하면 덜 맞는데 알고 행하지 않으면 더 맞습니다.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모르고 그러면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몇 번을 얘기했는데 분명히 알면서부터 행동하지 않으면 살살 맞는 게 아니라 세게 맞습니다. 그렇죠? 한 번 맞을 거 두 번 맞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제가 오늘 계시에 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165일에 보면 계시를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먼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단 한 가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작게 읊조리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외우라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외워버리면, 그죠? 시편을 100번 읽는 것도 좋지만, 시편 1편을 100번 읽는 것도 좋지만, 그냥 한번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읊조리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잡혀 사는 삶,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캐내고, 오늘 이게 빌잔스 목사님 책에 보면 금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아무도 안 읽으셨군요. 금덩어리가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바위 속에 있는 게.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바위 속에 금덩어리가 있다는 걸 믿고 가치를 알고 그 돌을 깨는 사람만이 그걸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다차원적이에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또 내 삶의 상황이나 믿음이나 또 갈망함이나 또 여러 가지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정말 수백 수천 가지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 기도원에 가면, 또 혹은 가끔씩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는 다 안돼요. 무슨 꿈이든 얘기해보래요. 다 안돼요. 그리고 성경의 어떤 구절 얘기도 다 이해할 수 있대요. 자주 들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꼭 태권도 처음 배우면 전봇대 차고, 그리고 아빠한테 덤비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길질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뭐냐면 바닷가 모래알을 다 세겠다, 나는 셀 수 있다 하는 거하고 똑같고, 바다에 있는 물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다 알 수 있다. 그 물을 내가 쌓은 모래성 안에 그것을 다 담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겸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생각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요. 어떤 사람은 계시를 풍성히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받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갑자기 졸고, 기도 시간만 되면 갑자기 피곤하고, 또 다른 시간은 괜찮아요. 영화 3시간짜리 해도 그냥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또 보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말씀 듣겠다, 성경 공부하겠다, 기도하겠다 그러면 팍 꼬꾸라진다고. 왜 그러냐? 이게 영적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계시는 뭐냐면 감춰진 것에서 뭔가 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뭘 꺼낼까요? 그런 선입견을 다 버리세요. 이거 볼까요? 옷 사면 단추 넣는 봉투예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뭔가를 집어넣어서 꺼내려고 하는데, 돈일 거다. 당연히 지갑이겠지. 아니면 뭐 볼펜이겠지. 전혀 뜻밖이었잖아요. 저도 이게 넣은 건지 몰랐어요. 엑스트라로 넣는 단추 봉투입니다. 단추 봉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닷가 모래알 같이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 많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뜻과 계시들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너무 크고 위대하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생각만 해도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은 맨날 기도해도 땅은 노땅이 되고 쇠땅이 되고 하늘은 하늘이 돼가지고 기도해도 퉁 튕겨져 나오는 것 같고, 네가 나중에 설교해라. 뭐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빨리 응답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더디 응답되는 거 할까요? 왜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주변 사람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의심해요. 자신도 불안해.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각 사람에게 계시의 문들이 열려야 돼요. 사람은 육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뢰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철저히 의뢰할 때만
실제로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계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아픈 거는 내 죄값이다. 그래서 죄값을 받는 거다. 나는 이렇게 병들어 사는 게 당연한 거다. 라고 하는 것도 계시예요. 자기가 인식하는 잘못된 계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어떻게 해요? 병듭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계신데 그분 통해서 암이 많이 치유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아내는 그걸 안 받아요. 그리고 암이 걸렸는데 오히려 보험을 많이 둬서 그 보험 때문에 보험금을 받고 또 수술을 받아서 몸이 많이 회복되어졌지만 그 방사선 치료하면서 몸이 많이 쇠약해지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치유사역 하시는 목사님이나 가족들이나 주변에 사랑해 주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신기하죠? 한 집에 사는데도 그렇습니다. 가난이 업보다 난 이렇게 살았고 못 배웠고 우리 부모님이 그러했고 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계시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나에게 다정하셔. 그런 분이야.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것을 믿게 되면 그런 계시가 임하면 친밀함에 대한 계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생각만 해도 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은 다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나는 그런 경험 못 해봤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역시 저밖에 없군요. 생각만 해도 옵니다.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어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막 그걸 애쓰고 금식하고 떼쓰고 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막 상상치 못하는 것들이 오기도 하고요. 그죠? 제가 이번에 서천 집회 갔는데 갔다가 어떤 경험을 했냐?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우연히 식당에서 서천하고 군산이 붙어 있거든요. 다리 하나 사이인데 식당에서 뭘 광고를 했냐면 강사 대접한다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뭘 광고를 했냐면 박대라고 아세요? 생선인데 그걸 구우면 그냥 바로 쫙쫙 갈라지면서 너무 제가 생선을 좋아하거든요. 구운 생선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랫집에 구운 생선 가끔 먹으러 가는데 근데 막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밤늦게 끝나고 또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그 초대하신 분한테 좀 호스트 하신 분에게 좀 군산이면 바로 옆이잖아요. 군산 명물이래요. 군산에만 이렇게 나오고 외국 거는 맛이 없대네요. 큰데 맛이 없대요. 군산에서 나는 말린 것이 자연에서 말린 게 최고라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사러 가자고 말하고 싶었는데 다리 건너면 한 15분이면 가거든요. 30분도 안 걸리는 거니까 저걸 사가서 집에 가서 구워 먹으면 얼마나 좋겠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막 생각을 한 거, 너무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걸 막 그 TV에 소개해주는 내 고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6시 내 고향 뭐 이런 데서 나온 건데 또 얼마나 또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이 다리만 하나 건너가면 그때 제가 또 차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저걸 사야 된다. 저걸 사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사달라고 하기는 좀 죄송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쉽다. 다음번에 혹시 군산에 오게 되면 내가 사야지. 근데 지금 이 시즌에 나오는 게 좋다네요. 좀 아쉽다. 이제 그러고 왔는데요. 집에 이제 그러고 집회 마치고 집에 왔어요. 무슨 이렇게 아니요, 그냥 이렇게 아이스박스죠, 일종의. 거기다 뭐 노란색으로 이렇게 띠를 묶고는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영주 어머니가 주셨대요. 그래서 그걸 열어서 딱 봤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게요? 박대가 들었어요. 박대가. 할렐루야. 제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아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렇게 박대래. 제가 막 충격받았어요. 할렐루야. 저한테 친해지려면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먹는 걸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느껴져요. 저랑 밥 먹으면 제가 사랑해서 사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고파서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막 행복했어요. 그 작은 사건이었는데 또 그리고 영주 어머니가 그걸 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회 장소 바로 앞이 그 식당이 영주 어머니가 하시는 그 식당이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가서 이제 잠깐 인사했는데 이제 끝나는 날 그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몰랐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며칠째 그걸 먹고 있어요. 다행히 감사한 게 우리 식구들 아무도 안 먹어. 그래서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저만 열심히 먹습니다. 3마리 구우면 3마리 거의 다 제가 다 먹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어머니.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도 공급해 주시는 친밀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경험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막 열심히 부르짖기 전까지는 응답하지 않은 멀리 있는 분이고 냉담하신 분이고 소소한 일에는 별로 관심 없고 크고 굵은 일만 관심을 갖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진짜 발등에 불 떨어져야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그때에 구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친밀한 분이다라는 계시가 임하게 되면 소소한 것부터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특정한 모자가 필요한데 그러면 제가 아이패드 얘기했잖아요. 저 아이패드 진짜 싫었거든요. 아이패드를 만든 인간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꼭 이쪽으로 늘어가면 이쪽으로 와버리고 뭐 들어가려고 하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또 복잡한 걸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사용하기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거든요. 하나 배워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는 그 주간에 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가 막 해주겠다고 싫다고 나 거추장스럽다고 노트북도 불편한데 지금 불편하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그냥 마음을 품었는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런 하는 말씀을 초대교회 12사도 혹은 70인 혹은 120명의 성령 충만했던 2000년 전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배웠거나 그렇게 믿는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평생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립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믿는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든지 혹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라는 말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구하게 되겠죠. 그 믿음이 생기겠죠. 그럼 그렇게 살겠죠. 그렇게 말하겠죠. 그럼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근데 신학교가 뭐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은 그런 뜻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신학적으로 쫙 설명을 합니다. 또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어제도 치유하시니까 오늘도 치유하시고 어제도 기적하셨으니까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고 어제도 살아계시니까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많은 T.L. 오스본이라든지 베닌 목사님이라든지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실질적인 사역자들이 문자 그 말대로 믿고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죠. 근데 신학교에서 혹은 교수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은 그 본문의 배경은 이런 의미인데 많은 그렇게 부흥사들이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는 걸 열심히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이 맞다고 쳐요. 그 교수님들이 말이 맞고 그 목사님들이 말이 맞아요. 혹시 맞다 쳐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분들이 100%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써야 점수가 나옵니다. 졸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믿는 그대로 그 거짓된 계시 그대로의 열매가 나타나요. 아무 기적도 아니라고 아무런 치유도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던 것 같은 그런 삶의 열매를 그대로 보게 된다.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약속인데 똑같은 축복인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65일 계시를 받는 것에 보면 그 잠언서 14장 6절 말씀 인용합니다. 읽어볼까요?
165일에 계시받기 보면 그 꼭대기에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이 명철한 자, 거만한 자는 뭐 그걸 거드름을 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거만한 자라는 뜻은 세상에서 말하는 나 잘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거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라고 믿는 모든 착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모든 교육받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마음 착한 사람들 다 포함해요. 뭐예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못 얻는데요. 왜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종교다. 그거는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유약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만한 자입니다. 반대로 여기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 쉽다 그러지, 이 명철한다는 게 뭐냐면 공부 잘한다, 똑똑하다, 수재다, 천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한 자는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고 어디까지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그 세 친구처럼. 기도가 목숨이라는 걸 아니까 한 달만 기도 안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거기 목숨을 걸죠.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평양 대붕이 있은 이후에 교회가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드리다가도 시간 딱 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신사참배를 하죠. 어떻게 시간 딱 되면 음악 땡땡땡 울리면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지고 절을 합니다. 일본 천황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동경유배라고. 요배. 동경요배. 동경을 향해서 요배하는 거죠.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걸 교회가 했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만한 겁니다. 진짜 총명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65일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총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총명한 사람은 더 총명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소중히 여기면 더 큰 계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교훈이나 뭐 그런 말도 있지라고, 아니 무슨 말 했더라? 라고 가볍게 취급해버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겁게 임재하지 못해요. 가볍게 다루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제가 오늘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적었는데요. 그 160페이지에 보면 지옥의 문의 위치를 알려주잖아요. 지옥의 문의 위치가 뭐예요? 우리가 원수에게 동의할 때 그 동의하는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의 문도 여기고 지옥의 문도 여기예요. 우리가 원수의 생각에 동의하면, 인간적인 생각에 동의하면 여기가 지옥문이 돼버려요. 그리고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동의하면 여기가 천국문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나니, 몇 가지 생각이요? 몇 가지요? 거기 모든 일에 뭐가 포함됩니까? 교회 생활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양육하는 법,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법, 남편이 아내가 대하는 법. 경상도는 굉장히 가부장적입니다. 가부장적이에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아버지 누워 계셔요. 그리고 어머니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음식하고 있는데 발끝에 있는 재떨이를 부엌에 있는 어머니를 부릅니다. 여보, 재떨이 가져와. 그럼 어머니가 열심히 땀을 뻑뻑 흘리면서 일하다가 와가지고 발 밑에 있는 재떨이를 가지고 발 앞에 있는 그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걸 보고 제가 옆에 누웠다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저를 시키지. 제가 옆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들이고 장손이라고 안 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법인가요? 그리고 어느 법이에요? 경상도 스타일이에요.
전라도는 전라도 스타일 있죠. 또 서울은 서울 스타일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스타일이 있고요. 그죠? 충청도에서는 한번 드세요. 그리고 두 번 안 물으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충청도에서는 3번은 물어봐 줘야 돼요. 아, 드시라니까요. 에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2번은 거절하고 3번째 해줘야 이게 이 사람이 진짜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예의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는데 바로 받으면 예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미국에서는 노 했는데 또 주면요,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화를 냅니다. 내가 싫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어느 나라 법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겠어요? 어느 스타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어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다비드 리 선교사님이라고 아세요? 에스더에도 오시고 뭐 이스라엘 기도의 집도 하시고, 그분이 저랑 인연이 많은가 봐요. 이런 말도 참 희한하지만, 제가 1995년도 하와이 코나 DTS 할 때 같이 만났거든요. 만나는 그 다음날로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지내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근 10년 만이 아니죠. 한 5년 만에 회풀 트리니티 대학원 시험 보는데 면접 볼 때 만났어요. 서로 알아봤는데 못 알아보고 막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1년도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나이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여튼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로 공부하다 말고 이스라엘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을 못 봤어요. 10년이 아니에요. 7년을 못 봤네요. 7년을 못 보고 어느 날 에스더 기도운동모임에 제가 갔는데 이용희 교수님께서 오늘 특별 강사가 왔다고, 중보기도학교를 하는데 특별 강사가 오셨다고, 만나보시라고. 그래서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막 한국에 막 기도의 집 운동을 하다가 또 사라지셨어요. 이스라엘에 가셨다고. 그러다가 뜬금없이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학교에 관심 있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결국 못하게 됐는데,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기억도 안 나네. 어젠 것 같아요. 아내 병원에 갔다가 링거 맞고 지금 매일 지금 링거를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대학병원이라서 큰 병 만들 뻔했어요. 일주일 병원에 입원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상황이 안 돼서 3일 그냥 통근하면서 했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저희 집 동네에 커피숍이 생겨서 스타벅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다비드 리 성사님 또 계신 거예요. 우리 동네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질기다 그랬어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연은 질겨, 너무 질겨. 그래서 이제 한동안 막 얘기를 해서 몇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집에 제가 점심 대접해드리고 또 집에 가서 티 마시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내는 나에게 굉장히 순종적이고 나는 아내에게 굉장히 만족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거역하는 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이들의 모습은 100% 부모의 모습이래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배운 게 뭐냐면, 성경의 핵심은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가 뭐냐면 신명기 법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러니까 들으라란 말은 귀로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순종해라, 이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계명이 있잖아요. 쭉쭉쭉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뭐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인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무슨 테스트를 해봤더니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아내가 나한테 정말 잘 따르고 나도 아내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인데 실제로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된 거예요. 무슨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랬더니 이것이 아이들은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모가 하는, 서로가 대하는 그 행동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건 어때요? 또 이렇게 하세요 했을 때에 엄마의 반응, 아빠의 반응,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엄마가 교육학을 공부했고 교육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항상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묻는데요. 또 이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때? 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물어서, 그래 네가 결정해. 결정권을 항상 뭐예요? 아이들에게 준대요. 왜요? 일반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세상 교육학에는 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가 되고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법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 주한이 경한이를 키울 때 제가 뭐 홈스쿨링 하면서 아무 정보도 없고 책도 안 읽고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단순 무식하게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희가 몇 가지 중요한 게 1년 동안 뭐냐면 순종하는 훈련만 시켰어요. 홈스쿨링 처음 시작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냐, 외국의 프로그램을 써야 되냐, 국내 프로그램을 써야 되냐 막 물었더니 그러지 말래요. 실컷 놀리래요. 부모님하고 늘 데리고 다니고 단 한 가지, 순종하는 훈련만 시키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하도록 답이 나와야 된대요. 이거 좀 할래? 그럼 왜요? 이렇게 나오면 심각한 겁니다. 뭐 저거 좀 가져와라? 왜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라고 답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저렇게 해라 그러면 네. 그러니까 100% 네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라고 말한 다음에 행동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를 로봇처럼 훈련시키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의견과 생각을 묻지만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독립할 때까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 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결혼하면 독립적인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코 깨어 있어요. 코. 죽는 날까지 아기는 내 새끼인 거예요. 내 새끼. 이게 뭐예요? 생각이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그 생각은 몇 가지 내가 마음에 드는 생각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성경에 적었어요.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그 자식의 눈이 까마귀 새끼와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대요.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성경은 또 뭐예요? 다른 성경은 복종하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그러고 또 다른 성경에는 뭐예요? 그냥 복종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옳을 때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불순종한다. 이건 합당치 않습니다. 부모의 위치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서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부모님의 인격을 믿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박예루 형제님, 우리 그래도 천유리가 그래도 제일 만만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나타나셨어요. 천유리를 바쳐라. 배를 가르고 목을 따고 피를 다 빼고 똥은 따로 불살라 주고 각을 떠서 불태워서 나에게 산재물로 바쳐라. 그럼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겠죠? 아니면 하나님 왜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지금 그게 말이 돼요. 내가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걸 어떻게 바쳐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아니면 아내랑 상의해보고요. 아내랑 천유리보다는 우리가 하유리가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쩌면 할 거면 아무래도 한국 사회는 남자가 중요하니까 남자 둘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한번 딜을 한번 해볼까요? 온갖 생각들이 다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떠납니다. 바치라 그러면 바쳐요. 이삭이 기근의 때에 그 아비를 따라서 어떻게 해?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럼 뭐예요? 왜요? 그 왜요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가면 돼요.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기근의 때에 심었는데 100년치 연봉이 1년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따라합시다. 초자연적인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교육 방법,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편법 방법들을 사용하면 세상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기대치도 못 이룰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맺는 열매는요, 초자연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165페이지에 순종의 굉장히 어떤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더냐? 사실은 성경에는 뭐 이렇게 한다는 걸 그 청년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 청년이 뭐예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없냐고. 따라해보세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저희를 찾아오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예언을 받으러 조언을 구하러 오는데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아요. 근데 왜 오는지 아세요?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냐고.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요, 그 교회에 흐르는 영적 흐름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되면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교회를 안 와요. 왜 안 오냐 그러냐면 학원 가야 되고 고3이고 취업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빌미가 되면 주일날 교회를 안 와요. 근데 이것이 오랜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애들 나오라 가면 뭐라 그래요? 재밌죠? 교회 존재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복이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역을 순회하면 성공한 권사님, 장로님들을 종종 만납니다.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들이 갖는 공통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의 100%가 자식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그 부모의 세대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 명문대학, 의사, 박사 뭐 이렇게 다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습관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걸 자식들이 본 겁니다. 고3 되면 당연히 교회를 안 가요. 학원으로 갑니다, 주일날.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줄타기를 하고 뇌물을 쓰고 또 사람 인맥 동원해서 가고, 그러고는 우리가 취직됐다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침은 배웠지만 부모님의 삶은 어때요? 교회 안 가야 된다? 교회는 가까운 데 가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편하게 자라야 된다. 불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하도록 가르쳐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 나가죠? 그리고 몇 시간씩 걸어서도 가죠? 그렇죠? 그리고 목숨처럼 여기는 소중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좋은 전통들은 많이 취할수록 여러분이 진짜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기면 어길수록 잠깐은 편하고 잠깐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열매는 반드시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행하기 전까지는 그 다음 단계의 계시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약속, 지금 주어진 말씀, 지금 주어진 하나의 작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16층짜리 16층 너무 높아요. 그럼 8층으로 합시다. 6층으로 할게요. 6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무섭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다리가 빠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시도조차 안 하겠죠?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해요. 다리를 하나하나 쌓아서 단계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빨리 올라가겠다는 거야. 이거 필요 없다는 거야. 다음 단계를 원한다는 거야. 요거 말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의 사다리예요. 사다리인데 요건 불편하니까 좀 빼고 저건 좋으니까, 그리고 저 복은 누리고 싶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져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께 제가 다음 단계를 밟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아이들 주일학교 다닐 때 1,000원
천 원을 받으면 11조 얼마? 100원이잖아요. 여러분 11조 100원 하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죠? 11조 100원 하는 게 쉽죠. 아이들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부모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경환이요. 하나님 나라는 퍼센테이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퍼센테이지예요. 10의 1은 기본으로 깔고 10의 9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느냐가 진짜 실력인 거예요. 그것도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내 손에 주신 것의 몇 프로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어렵나요? 예를 들면 한 달에 10만 원을 용돈을 받는 사람하고 1000만 원을 버는 사람하고 칩시다. 1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1조가 얼마죠? 만 원인가요? 많네요, 생각보다. 그 만 원을 내요. 그리고는 이제 9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 9만 원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여러 가지 선경금하고 또 나름대로 쪼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데 거의 9만 원 중에 8만 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심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1억을 버는 사람이 한 달에 그럼 11조가 얼마죠?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00만 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1000달이 걸리잖아요. 1000달이. 그죠? 정상적으로 하면 1000달이 걸려요. 1000달이면 얼마예요? 20년이 걸릴 도로 11조 한 번에 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우와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10,000원 낸 거나 10,000만 원 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이 사람은 얼마 1,000만 원 냈으니까 그 나머지가 얼마죠? 9천만 원인가요? 9천만 원 중에 그 돈을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썼다. 그럼 적은 돈이 큰 돈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큰 돈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적은 돈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인색한 겁니다. 제가 광주에 갔더니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프로테이지의 나라래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가정과 한 가정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네요.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는 프로테이지의 나라입니다. 제가 학생부를 처음 만났을 때, 밴쿠버 갔을 때 처음 만난 애들이 12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애들이 80명까지 나왔거든요. 이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어려워요. 막판에 제가 넘겨줄 때, 다른 사역자에 넘겨줄 때 80명이 왔어요. 그럼 뭐예요? 거의 800배인가요? 80배인가요? 몇 배죠? 800%. 그죠? 거의 뭐 700%죠. 700%. 그죠?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룬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달 수입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똑같이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스스로 무너져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무너지고요. 하나님 축복해 준 사람은 교만함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부한 자들은 너에게 낮아짐을 자랑하고 너희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함을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내게 지금 주어진 그 일에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우리 아이들이 1,000원에 100원 11조 하는 것이 순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들에게 100억이 주어지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합니다. 100만 원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경환이 11조 1,000원 내고요. 헌금 10만 원 해요. 걔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쭉 봤는데 이게 즉흥적으로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요, 엄마 아빠가 다 돈 대주니까요, 돈 필요 없어요. 어릴 때부터 종종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면 자기가 있는 걸 다 끌어모아서 심어요. 어쩌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주 그래요. 자주 그래요. 용돈 준다고, 필요 없다 그래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정기적으로 주는 거니까 받아. 그리고 자기가 모아요. 모았다가
선한 일에 크게 쓰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면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 부모가 봐도 부모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거든. 우리 경환이가. 주한이도 가끔씩 그러긴 하지만 경환이는요 사람을 짠하게 해요. 하나님도 짠하게 하는데 얘가 전심을 드리는 훈련이 돼 있어요. 애가 참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욥기서 36장 11절 12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축복, 놀라운 것들을 못 누리고 망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할 때에 그런 그림을 종종 봤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축복의 문이나 기회의 문들이 줄을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손대는 일마다 은총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그 땅,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집, 일터, 학교 그 사람 때문에 다 복을 받는 복 덩어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번의 기회의 문이 있는데 지금 불순종하잖아요. 3년을 돌아요. 그 문제 안 다루죠? 10년을 돕니다. 또 어떤 사람에는 간혹 마지막 기회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관심이 어디냐? 지금 요일하라 그러는데 자기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 들어요. 이게 뭐예요? 그런 사람이 거만한 자예요. 저희한테 찾아와요. 지혜를 구하려고. 얘기를 해도 요거 하라 그러는데 안 들어요. 이걸 원해요. 요 한 가지 하라는데 이 많은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뺑뺑이 도는 겁니다. 뺑뺑이. 3개월 돌기도 하고 3년 돌기도 하고 10년을 돌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빨리 낮추고 다루면 급격한 문들이 열려요. 근데 그것을 못 다루고 자꾸 다른 거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명철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의 목사, 교사를 그리스도의 몸에 주신 이유, 특별히 선지자를 준 이유는 뭐냐면 계시적인 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가지에 순종을 해야 다음에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마치 그 무료 게임 있죠, 무료 게임. 무료 게임에 보면 첫 번째 거 한번 열려 있잖아요. 그 나머지 게임은 다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게임을 하는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 게임을 해가지고 완주를 해야, 완전히 끝내야 그 다음 문들이 딱 열리죠. 그걸 안 하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클릭해도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닷가 모래알 같은 수많은 계획들, 엄청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앞에 놓여있는 요 한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문들이 안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시가 쏟아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진 복도 못 누리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이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대요. 왜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 순종의 가치, 하나님 주시는 계시와 축복의 가치를 깨달아야 그 문들이 급속히 열리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어느 목사님 부부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의 유명한 사역자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제가 상담을 몇 시간 동안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상담을 했는데 아내가 아파서 못 가고 제가 혼자 대화를 했어요. 결국 난 잠깐 인사만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얘기했던 것 같아요. 5시부터 9시 반까지 해서 4시간 반을 했네요. 그런지 모르고요. 저는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줬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들을 나눴는데 무슨 얘기였냐면 이분들이 선대했는데 다른 분 그걸 부른 사람이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탐심이 생기고 교만해져서 이 사역자들을 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 홈플러스 엔젤리너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에게 방들이 팡팡팡팡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문들이 있는데 아무거나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문을 열어도 은총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에게는 탁월함의 영이 있고 요셉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기회의 문들이 열려 있고 사모님에게는 요셉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달라요. 기회의 문은 이 사람에게 뭐 서너 가지 기회의 문이 있어서 내가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축복은 뭐냐면 이 사람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이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업이 이 사모님 때문에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풍요해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축복을 하니까 그 복이 화가 돼가지고 마치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하루 하나를 낳으니까 감사했는데 좀 받다 보니까 뱃속에 얼마나 많이 됐을까 배를 가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은 어디 가도 복을 주실 겁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이분들이 평강해진 거예요. 막 고소하려고 그러고 막 징계위원회 열고 막 그래서 퇴직금도 막 다 뺏으려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차 뺏어가고 막 줬던 차도 뺏어가고 막 믿는 분들이 더 무서워요. 그렇게 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직접 초자연적으로 복을 주실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한다고. 그런 심플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온 건데 그 말 한마디를 들으니까요 이분들이 평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하루 전만 해도 막 중리산이 막 쑥 넘어갈 정도고 어떻게 되나 막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축복하십시오. 그냥 그분들 축복하십시오. 이 상황 속에 태도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겁니다. 불의한 권위자 밑에 바른 태도를 유지하시고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그 복을 받으세요. 근데 이 두 분이 거기에 성공하신 거예요. 목사님도 성공하시고 사모님도 성공하신 거예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나 인간적인 육의 반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의 반응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원수를 뭐하라? 축복하래요.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아는 것과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순종하게 될 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명한 사람에게는 더 총기가 임하는 거예요. 더 많은 계시가 임하는 겁니다. 그걸 다룰 줄 알고 순종하니까 더 많은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기회를 줬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회마저도 다쳐버리거나 빼앗기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교회만 촛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개인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기회의 문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문들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붙들거나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주어진 이 한 가지의 성령께서 주어지는 하나 기록된 말씀에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뤄줘야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틀려요. 우리 가운데 이럴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나는 더 많이 기도하는데 그리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저 친구는 내가 별로 진짜 좀 인간적이고 나쁘고 그리고 잔머리 잘 굴리고 줄타기 잘하고 저런 애들은 막 잘 나가는 거예요. 나는 진짜 순수하게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찌그러진 깡통처럼 어디 한쪽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나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반전은 놀랍습니다. 요셉이 감옥 갔을 때 그 보디발 아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팔아먹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아이고 고소하다 잘됐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무너뜨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장 어떤 결과가 당장 하나님 나타나서 요셉의 형들을 벌하거나 당장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디발 장군에게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누명 쓴 거다고 그 누명을 벗겨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높이시는데 요셉은 그것도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냥 자기 누명만 좀 벗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감방에서 좀 나가기만 해줘도 좋겠다. 자유의 몸만 됐어. 더 이상 노예 생활 안 하고 그만 나와서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애국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구원자로 통치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 그 영화 시사회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신이 보낸 사람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어제 가게 됐는데요. 50개국의 무슨 대사들, 기자단들 왔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주관했던 단체가 북한 정의사회연대 정배드로 목사님. 제가 그분을 2007년도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에스더에서 처음 뵀거든요. 굉장히 그때는 무명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말 어떤 북한에 대한 사랑을 가지시고, 정말 맨땅에 헤딩하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지금은 TV만 틀면 나와요. 북한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 그 전문 패널로 나와가지고, 그 YTN이나 이렇게 보면 뭐 20분, 30분 동안 패널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어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뭐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았는데 뭐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 하나에서 계속 일관된 삶을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 뜻 가운데 한결같이 그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갔더니 김혜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인사드렸어요.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제가 김혜자 목사님하고는 그런 관계를 가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 친분도 없고, 양육받은 적도 없고, 사석에서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냥 은총이 임한 거예요. 어느 날 은총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어려웠을 때, 안식년으로 부산에 가 있는데, 그때 전화하시는 거예요. 와서 통역 좀 해달라고. 잠실 그 체육관에서 1년에 그 스타디움에서 한 번씩 하잖아요. 주의 길을 예배하라. 통역을 해달라고. 아니, 평소에 잘 나갈 때는 안 하시고, 제가 정말 뭐라 그러죠? 유배당하듯이 밑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비서 안 시키시고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냐고요. 제가 명절 되면 선물 사들고 가고 아니면 때 되면 인사드리고 그런 적이 없어요. 사석에 만난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양육받은 적도 없어요. 얼마 전에도 큰 컨퍼런스에 갔는데 그냥 인사를 했더니 안아주시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말씀의 사람아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게 어렵죠. 제가 뒤에서 인사했거든요. 뒤에서 인사하는데 이렇게 딱 안으시면서 저를 보자마자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짠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렇잖아요. 앞에서 다가온 것도 아니고 뒤에서 제가 의자 뒤에 있었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인사를 꼼빡했거든요. 제프 젠슨 목사님 만난 것도 총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요. 우리 이루 형제의 삶들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혼 막 했을 때 그때가 결혼 2007년도면 결혼 3, 4년 차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그 어려움에서 약간 이제 벗어나는 그래도 여전히 씨름하는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이 부딪히면 그대로 순종하는 이 책 줬습니다 그러면 다 사버려요. 저 책 줬습니다 그러면 다 사버리는 거예요. 읽었는지는 제가 묻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상당수 많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주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보면 뭘로 보는 줄 아세요? 콩나물로 봐요. 콩나물. 쑥쑥 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순종하는 만큼 속도가 자라요. 빌자 목사님 그랬잖아요. 성품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성품이 만들어져요. 내가 참아야 성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내 생각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가를 지불하고 따를 때에 하늘의 성품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참아야지, 혈기를 죽여야지, 뭘 어떻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 가까이 안 하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그건 자기가 만든 우상을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생각만 사로잡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과 바꿔버려야 돼요. 아멘. 모든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가 예수님이 자나 깨나 우리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가끔 생각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딴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막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는 만큼 나도 예수님 생각하고 있는가? 이 한 가지만 올 한 해 생각해도 놀라운 변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반대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예수님이 어떤 문제, 예를 들면 뭐 치유, 건강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만큼 나도 그렇게 진짜로 생각하는가? 만약에 거룩이라는 주제,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거룩이라는 그 관점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죄의 문제다. 예수님이 죄를 극렬히 미워하고 계시는데 또 마귀를 극렬히 미워하시는데 나도 예수님만큼이나 죄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극렬히 미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나는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질 수 있는 거지 뭐. 즐길 수 있는 거지 뭐. 예수님의 생각만큼 나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을 둬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가? 태산을 향해서, 환자를 향해서, 불가능에 대해서 예수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이 믿는 것처럼 똑같이 믿고 있는가?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 풍요로움에 대해, 권세, 겸손, 사랑, 죄, 심판, 긍휼,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모든 죄,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한 기대치, 나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러면 나도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부모님이 얘기한 모습대로 보는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는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내 연약한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왜요? 사실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 예수님이 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내가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또 예수님 앞에 나의 가치를 인정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비전들이 있고. 그죠?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싸그리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고정하는 건데, 예수님이 자든지 깨든지 나만 생각하시듯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이 졸아요? 잡니까? 우리의 영도 안 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자든지 깨든지 의식세계든 무의식세계든지 예수님 그분만을 생각하는 그 일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많은 큰 일들을 계획하기보다는 지금 내 앞에 주님께서 다루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문제를 빨리 다루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계시와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문제를 다루라 하면 주님 앞에는 큰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소소한 문제이고 내가 보기에는 다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이 문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술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술의 문제는 독약과 같습니다. 지옥을 이끌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돈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은 눈을 지키는 것이 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이 눈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각기 다르게 다루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정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거짓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루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룰 때에 따라서 즉각 순종. 빠른 순종이 축복의 문을 열고 빠른 순종이 성수를 가져오고 빠른 순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게 스탑돼 버려요. 모든 게 스탑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렇게 딱 보잖아요. 다 들어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닐 때는 제 영역만 보였어요, 그냥. 그리고 주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사람 별로 신경. 그냥 내 주어진 일들만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기셨을 때에 들어오는 게요. 어제 제가 제한 형제랑 그 얘기를 했나요? 네. 들어오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사람들이 성숙해져가는 모습들,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들, 행동을 옮기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그냥 한눈에 사람마다 이렇게 자자자작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감사한 게 이제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건물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도전하는데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 정상권 보낸다고 할 사람 그래서 몇몇 손들었죠. 손든 사람 양심에 손들었잖아요. 근데 재한 형제가 그 말을 받자마자 적고 그림을 그리고 찾고 그리고 계속 중보하고 있는 그 부부가 실제로 사람을 만나고 찾고 땅을 밟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원이 주어졌는데 그 4층을 통째로 쓸 수 있고 또 막 기도하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정탐권으로 자원했으니까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같이 가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작은 반응들 하나, 몸짓 하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정하는 아름다운 것들도 있고 또 마치 옥토밭인데 거기에 가운데에 돌 하나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야 새로운 씨앗이 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각자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는 건 뭐냐면 따라서 성령이 보여주시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결코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키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물질의 영역이든 성품의 영역이든 관계의 영역이든 뭐 여러 가지 영역들 있죠. 이런 영역에 말씀하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우리 각자에게 지금 오늘 주시는 그 과제들 소소한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돌파하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가장 위험한 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의 특징은 뭐냐면 보기에 좋아요.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외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좌뇌가 어떻고 우뇌가 어떻고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100% 거짓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진리에, 그러니까 진리에 부분적인 거짓을 심는 겁니다. 이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모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진리처럼 보이는데 부분적인 거짓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할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맛있는 자몽 주스에 개똥 한 방울을 흘렸다, 이렇게 떨어뜨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모르고 먹을 수는 있어요. 그죠? 알고는 못 먹습니다. 지난번 그 글로리아 교회 갔을 때 자식들을 손에 쥐고 있는 어머니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요. 성령께서 그때 보여준 그대로 선보였는데 부모님들 나와서 통곡하고 울잖아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아, 맞아, 여기가 그 수지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전혀 생각지 않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나와서 통곡하잖아요. 왜요? 가장 좋은 세상의 최고의 고등교육 방식으로 아이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애들이 잡히나요? 안 잡히죠. 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좋은 학교는 혹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영은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과제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가 하나님 법대로 천국이 돼야 돼요. 감사한 것은 아내가 우리 다비들이 선교사님 만나고는 바로 그 카톡에 글 올렸더라고요. 쉐마 합시다. 그리고 저희 집 사람처럼 참 순종을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은 계속 싸움입니다. 한 번 순종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적 신뢰가 되지 않으면, 또 신뢰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리로 따지지 않아요. 논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말씀을 깨닫는 속도나 지식이 다 다르지만 뭐예요? 빨리, 많이 알고 빨리 순종하면 그만큼의 복을 더 빨리,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적게 알고 더디 순종하면 그만큼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마치 그 제프 목사님 그랬잖아요. 키체인들 있잖아요. 열쇠 꾸러미가 있는데 온갖 그 보화들을 열 수 있는 꾸러미예요. 꾸러미인데 열쇠를 줬는데 이 열쇠가 어느 자물쇠랑 연결된다는 걸 모르면 들고 있어도 못 여는 거예요. 못 여는 거예요. 못 써먹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기도하면 바로바로 낫는데, 혼자 기도해도 낫는데 어떤 사람은 10명이 떼거지로 기도해도 안 나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영역에 계시를 주셨고 믿음으로 돌파한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5분 기도하는 게 지옥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밤을 새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기도의 영역, 중보의 영역, 하나님의 기도의 그 맛, 기도할 때 오는 하나님의 은혜들, 그 즐거움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영역의 돌파가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넉넉한 사람도 있거든요. 각기 영역, 가르침의 영역, 또 관계의 영역, 여러 영역에 하나님 은총의 문들을 열어주는데 우리가 강점이 있고 약점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 보내시기 위해서 하는 시즌들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다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심플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묻는 그 한 가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그 한 가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치 이제 댐이 있는데 밑에는 가뭄이에요. 물을 흘려보내는데 닫혀 있어요. 근데 그게 조그마한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돌이 하나 댐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거 탁 빼면 댐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댐이 있는데, 그죠? 그 조그마한 순종하는 고 하나, 그거만 탁 빼버리면 축복의 물고가 터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 우리 각자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영역에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영역에 내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어떤 영역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까?
물질의 영역입니까? 자녀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성품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거룩의 문제입니까? 혹은 관계의 문제입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좀 보여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에 주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되 언제까지요? 현실로 그것이 내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까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이 반복되면 좋은 성품이 되고, 좋은 성품이 결국에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말을 잘못하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 잘못된 성품, 잘못된 인격, 불행한 삶으로 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이 생각. 지옥의 문이 여기 있고 동시에 천국의 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동의하시겠어요? 화려하고 보기 좋아하는 세상의 인간적인 교육 방법들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투박해 보이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에 맞지는 않지만 이 생명의 말씀에 내가 내 생각을 사로잡을 거냐,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365일 기적의 삶 이거를 묵상하는 것을 승만 형제가 열심히 올리는데 반응이 없어요. 과제를 줘야겠네. 반응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금요일마다 아주 불러내서 아주 재밌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계시는 그 계시의 묵상에서 반응을 하죠. 그럼 계시가 확장돼요. 제가 사역자들은 그런 걸 느끼는데, 제가 똑같은 메시지를 들고 A라는 교회 갔을 때하고 B라는 교회 갔을 때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에, 똑같은 예화를 써요. 그런데 반응은 폭발적으로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응하는 그 믿음의 반응, 그리고 갈망함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메마른 땅처럼 흡수해버리면요, 성령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근데 반응하지 않거나 냉담하게 돼버리면요, 그만큼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무리 놀라운 진리가 있어도요, 우리가 집들이도 좋고 소고기 먹는 것도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소소한 거라도 일부러 멋있게 아름답게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 부딪혔는데 제가 이렇게 고쳐야겠어요. 아니면 이 말씀이 부딪혀서 제가 순종하려고요. 아니면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게 잘못됐군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좀 그렇게 글을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사람 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고민이 다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승리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승리예요. 다 똑같거든요. 오늘 설렁탕 먹으니까 맛있죠? 다 똑같아요. 배고플 때 먹으면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카톡방을 좀 여러분이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예언학교만 열심히 치지 마시고, 거긴 벌금 내잖아요. 저희는 벌금 없어요. 벌금 없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고를 계속 바꾸는 도전을 주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누리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주님께서 원하는 그 한 가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이 순종의 놀라운 파워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이 원치 않는, 우리가 또 제거해야 될 것도 알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예언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주님의 사랑의 영으로, 긍휼의 영으로 덮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